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고 정말로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먼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IMF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네들의 재산이 다 반토막이 났어. 그런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 자기의 재산이 몇십 배로 불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잘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들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오히려 이 화가 자기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뭐냐면 반토막 날 때 그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려움과 정말로 자원도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배움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배움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배우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있고 그래도 뭐요? 뭐 여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들의 삶의 환경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만 많았지 땅덩어리는 좁고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참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애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래도 저희들 다닐 때는 뭐냐면 글자를 언제 떼었느냐?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쯤 뭐냐면 글자를 배워요. 여러분 1학년 때는요 뭐 했냐면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그리고 네모 그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가가 거겨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뭐 2학년이 넘고 3학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요즘은요 애들이 뭐 초등학교 때도 무슨 뭐 방정식을 배운다 그러고 방정맞게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애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뭐냐면 4살, 5살 때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요? 5살만 돼도 이미 뭐냐면 글을 배우고,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정도의, 그리고 엄마 아빠를 충고할 정도로 그렇게 애들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뭐냐면 또 한국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하면서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태교부터 시작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냐면 애를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딱 태어나면 뭘 봐야 돼요? 천장을 보고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를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뭐냐면 이쪽 벽에다는 가나다라 마바사를 써놓고, 이쪽에다는 ABC를 써놓고, 위에 모빌에는 뭐요? 이제 외국어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기 때문에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자,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참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인생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짐승은 육체와 혼으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세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조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먼 미래를 예측하며 돈도 벌고 나름대로 권력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열심히 미래를 보는 학자들의 그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로 이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고 지식인, 또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고 상고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정말로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이 쓴 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배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굴복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보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에 있어서 뭐냐면 수없는 뭐예요? 거짓과 수없는 속임수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네들의 신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뭐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그의 무슨 뭐 남녀 호랑개교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고 이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는 시간을 짧게 잡나요? 길게 잡나요? 길게 잡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짧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금방 들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길게 잡는 거예요. 길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냐면 그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7번인가 왔다 갔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면 7번째 온다는 거예요. 7번째.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석가모니가 언제 오냐 그랬더니 7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온다는 거야. 7.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높은 산이 어디죠? 이름이?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8,448m.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산이 뭐냐면 수미산이라는 게 수미산.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미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을 얘기냐면 에베레스트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산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8,448m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데 그거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산이 수미산인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람이 그 수미산을 스치며 왔다 갔다 바람이 다른 게 아니라 포크레인이 아니라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뭐요? 그 스치는 바람에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거 그것이 7이에요. 7이 얼마나 긴 건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은요 지금도 뭐냐면 거의 그 산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거보다 더 큰 수미산이 평지가 될 때까지 바람에 의해서 그게 7이에요. 그때 온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45억 년이에요.
왜? 그렇게 길게 느려야 사람들이 뭐냐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어때요?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아요. 도저히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이 여러분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어떻게 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이들에게 잡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나 죽고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무덤에 갈 거야. 그런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 3일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앞으로 2만 년 후에 살아날 것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 3일. 3일이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내일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 호흡기 끼고 버텨도 3일은 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날짜를 제시하는 거예요. 3일. 3일이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3일 내에 뭐냐면 분명히 살아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원천 차단하다. 3일만 버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경비병들을 시켜서 3일 동안 그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3일을 지켜야 되겠다. 저가 한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병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병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병사들을 가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빌라도의 병사들이 지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면 아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을 거예요. 빌라도가 분명 빼돌렸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의 병사를 데려다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충성스러운 병사가 여러분 그 제자들이 왔으니까 얼른 갖고 가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철저히 지키겠죠. 철저히 지키겠죠. 그래서 그들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뭐냐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덤에 놓고 큰 돌로 그걸 막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군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면 돼요. 3일 동안. 여러분
사흘 후에 부활했다.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3일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3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3일을.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됐죠? 병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을까요? 부활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병사들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병사들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병사들이 여기에 저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자기네들이 좋을 때 누가 데리고 갔다? 주의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병사들은 전부 다 처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우리 18절을 한번 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옥에 가보니까 누가 없어요?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18절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그를 지키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병사들은 어떻게 됐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거 지키다가 졸았을까요? 졸지 않았을까요? 안 졸았겠죠. 눈 땡그랗게 뜨고 사흘은 못 버텨요. 그죠? 사흘을 버틸 수 있겠죠.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졸다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들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데려가서 거기서 보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도망가야죠. 자기가 실수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실이니까 가서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그것도 며칠? 3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길게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안산홍이 죽었을 때 자기도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80몇 년도에 죽었는데 아직도 안 살아나요.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언제나.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뭐예요? 3일이라고 그랬어요. 3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주의 제자라고 하는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 우리 한번 우리 마가는 주의 제자가 아니죠.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롯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리가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누구냐면은 이제 주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진짜 잡혀간 거야. 그리고 자기도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다가 뭐냐면 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이거를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 주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베드로는 끝까지 갔어요.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때에 한 비자가 나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해서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했다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 보시냐면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4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주의 제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옛날에는 감옥에 갇힐까 봐 두려워서 떨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매맞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자, 사도행전 5장 40절도 보면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예수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느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붙잡힐까 봐, 감옥 갈까 봐, 채찍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디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냐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은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도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먼 미래의 일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까이 있는 이 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확인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진실임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며칠 만에? 3일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며칠이라고요? 몇 날.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몇 년 후에 성령을 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사도행전 1장. 자,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여기 성령 받을 때 몇 날이 못 되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확인할 수 없는 그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때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4장 3절. 자,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주의 임하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임하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뭐냐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24장 1절을 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죠?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돌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46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던 건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라 했더니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세워진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은 제자들과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AD 70년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로마에서 이 성전의 모든 돌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돼서 그 로마가 이 돌들을 다 로마로 가져갔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납득할 만한 그러한 그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 뭐냐면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67년, 8년대 그 이전에 다 순교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친구는 누구냐면 요한은 봤어요. 요한은. 왜냐하면 요한은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AD 70년이니까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할 때 뭘 얘기했느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나는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구름을 타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냐?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예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날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셨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네요. 그거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죠?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명의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데 그들 증명하는 건 간단해요. 구름 타고 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왜냐?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려졌잖아요. 근데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출현하시느냐? 30절을 봐요. 30절. 24장 30절. 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 재림 예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가 구름 타고 왔는지, 자전거 타고 왔는지, 오토바이 타고 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태를 통해서 왔는지, 그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기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왜 미혹당해요? 성경에 미혹당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혹당하는 이유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신천지나 안산홍이나 뭐 이런 데서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자기의 그룹인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죠? 14만 4천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들은 1만 2천은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7장. 자, 7장 4절부터 봐요. 4절.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자, 여기 각 지파가 뭐가 돼 있죠? 1만 2천으로 돼 있죠.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을 그들이 끌어와서 14만 4천을 맞추려고 한다면 또 모두 맞춰야 돼요? 1만 2천도 맞춰야 돼요. 근데 14만 4천은 맞추는데 1만 2천은 안 맞춰요. 그러니까 마태 지파 같은 경우에는 18,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6천을 띄워버려야 되죠. 근데 안 띄워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거기를 쫓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미혹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미혹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온다, 이 이야기를 버려버려. 여러분 14만 4천은 이야기하는데 1만 2천은 버려버려. 믿는 게 모순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성경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동안 믿었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바로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고요. 지금 외국의 전쟁들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어때요? 사랑이 기독교에서 많이 사라진 건 느끼죠? 예전에는요, 여러분 영혼 전도하고 그 영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안 해. 그분 왜 안 나왔어요? 몰라요. 아니 구역장이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옛날에는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거추장스러워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식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식어짐은 뭐요? 조족지혈이요. 세 발의 피요. 앞으로는 어떻게까지 사랑이 식어지느냐?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념과 이것 때문에 누구까지도 뭐요? 팔아넘겨요? 부모까지도. 여러분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뭐요? 너 공부해라, 교회 가라 그러면 엄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하겠대요. 나에게 인권이 있고,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느냐? 부모 자식 간이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어요.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더 심합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거기를 보니까
빵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사람을 밟고 지나서서 그 빵 하나 얻으려고 그러더라. 결국은 그 짓밟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그렇게 흘러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22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에 지옥에 던져질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가요. 관심이 없어져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모이는 것도 폐해요. 새벽 기도도 폐하고 철야도 폐하고 구역 예배도 폐하고. 여러분, 모이는 것을 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철야 없어진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새벽 기도 없어진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모이는 것이 폐하죠. 구역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 또 사랑, 여러분 사랑 어때요?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유, 나도 힘든데 뭘. 다 식어지고 있어요. 누가 안 왔는지, 왜 안 왔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 하나 살겠다고 부모도 팔아넘기고 자식도 팔아넘기는 이러한 아주 처절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오늘 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들이 변화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